이렇게 아직 다 오시진 않았지만은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묵주기도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또 이제 안 해보면 또 까먹으니까 이제 오늘 근데 묵주기도 5단을 다 하기에는 이제 시작기도 다 하기에는 힘들고 묵주기도에서 오늘 환희의 신비로 1단만 할게요. 네, 아니 뭐 손가락으로 세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지. 묵주 갖고 오신 분들은 묵주를 꺼내 주시고요. 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이 묵주의 십자가 부분을 잡고요. 이제 그리고 성호경을 긋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십자가 부분을 잡고 이제 처음 사도신경을 바치게 되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따라가면 하늘만 따로 있죠? 하늘만 따로 있으면 뭐 한다 그랬죠?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 알이 같이 뭉쳐져 있죠. 모여있는 애들은 성모성을 하는 날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러니까 성모성들 꾸러미가 끝나면은 맨 마지막엔 영광송을 한번 바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요거 처음 이제 시작하는 기도 다 했잖아요. 이제 오늘은 환희의 신비 1단을 같이 바칠게요.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이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게 그냥 하나 있는 거죠.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시 이제 여기 10개들 모여있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알 잡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비는 기도를 옵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아멘. 하고서 이제 5단을 계속 쭉 나갈 거면 이제 다음에 이제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찾아보시는 묵상합시다 하고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요령으로. 예. 오늘은 시작 기도로 1단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탄 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뭐 이제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도 그 부처님 오신 날도 공휴일이고 예수님 오신 날도 공휴일인 참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성탄절이 중요한 날인데 또 국가 공휴일이기도 하고 또 모두가 함께 기쁘게 또 연말연시의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뭐 이제 여태까지 뭐 주일미사 강론이나 오분교리나 이런 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예,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그냥 그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 여느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태에서 성장하시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우리 가정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셨다라는 그런 정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어떤 특권 같은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신비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지금 또 그 타이밍이 잘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데
하느님을 믿는데 그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는 거.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위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 본체로서 하나이시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믿으면 교회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잘 살아가셨던 그런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성인으로 공경한다라는 거. 성인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 고백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라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 지상교회와 또 하느님 곁에서 이미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신 천상교회와 그 하느님 나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나라로 그 준비하고 있는 단련을 받고 있는 연옥교회의 이 세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공로가 통한다라는 그 통공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쭉 봤다라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총이라 그래요. 사실 이 은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은총을 받았다라고 우리 교회가 늘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찾아서 이렇게까지 나오게 한 것도 하느님의 그 앞서서 이루어진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거죠. 은총 주시는 좋은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은총인데 이 좋은 건데 참 이게 뭐다 하고 이게 딱 이렇게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말로 다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잘 만드셨으니까 거의 우리가 어떤지를 아시잖아요. 우리는 감각으로서 모든 사물, 세상 바깥에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 감각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은총을 강조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15가 제목이 나와 있지만은 은총의 성사라고 하는 이제 성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사 네. 사실 15가 이제 교과서 15가 펼쳐 보시면은 교재 128페이지인데요. 은총의 셈인 성사라고 되어 있고 학습목표에 성사의 의미를 알고 성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성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의 힘을 이해한다. 실성사는 그리스도의 고운 은총을 나눠준 전례의 힘을 확인한다. 이렇게 오늘 학습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혼인반지는 단순히 그냥 금붙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매여 있고 혼인 관계를 갖고 서로에게 헌신한다겠다라는 그 서약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은 태극기를 보면은 단지 그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태극기가 이제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걸 보면은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되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좀 있으면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뭐 누가 금메달 따가지고 자 이게 그 국기와 함께 애국가가 쫙 울려 퍼지면은 막 마음 그 괜히 다 같이 마음 뿌듯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이 그 문자, 언어, 그림, 예의범절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가 이럴진데 종교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교적인 상징들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교 하면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요? 우리? 그리스도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 뭐지? 대한민국의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워낙 네온사인 빨간 십자가를 많이 해놔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그 종교적인 상징이죠. 십자가. 네. 뭐 그렇고 뭐 다른 종교적인 이런 뭐 상징물들도 뭐 어떤 것들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붉으면 가슴만 짜죠. 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그냥 종교적이라고 볼 수 없지 모르지만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은 하트 모양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저기 원불교 같으면 동그라미 딱 돼 있으면 아 저기 원불교인갑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 볼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그 단순한 어떤 기호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저거 안에 의미하고 있는 바를 이렇게 전해주기 위한 그런 도구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 제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구원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이 코린토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만 살아가면은 저는 종교적 상징들, 뭐 우리들의 그런 것들은 전혀 별 의미는 없죠. 그냥 교회를 나타내는 표시인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죠. 하지만 이제 그 하느님의 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사라고 하는 거, 이제 은총을 받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은총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법인데 이 성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그 교과서 129쪽에 나와 있는 그 성사란 하고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징들로서 이 표징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전형적인 정의예요. 근데 하여튼 하느님 은총을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막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감각 이상의 그것인 은총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상징을 통해서 그 은총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성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이거는 이제 거룩할 성자에다 일사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7가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7가지 성사,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도 성사란 이름이 붙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거룩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이제 걸로 번역을 하기는 했는데 이 그 성사에 이제 원래 뭐 어원 그 라틴 말 그거는 이제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이거가 이제 그 한자말로 번역되면서 거룩할 성자 일사자로 이렇게 오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가 갖고 있는 원래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성사라고 얘기해요. 사크라멘트.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아까도 혼인 반지 이야기 나왔지만은 결혼에 이제 혼인 계약을 혼인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그걸로 상징해 주는 이 혼인의 유대가 영원하고 이제 뭐 변치 않고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혼인 반지가 갖고 있는 왼손 약지 뭐 심장 뭐 하고 이어진다 어쩐다 뭐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딱 이제 왼손 약지에 간지가 딱 있으면 저 사람은 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나는 결혼하는 사람이지 하는 것을 계속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 감각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상징으로 이 혼인의 상징으로 혼인 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뭔가 감각할 수 있는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대인가요?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뭐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뭐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감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가서 이제 그 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 마주 배우리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때는 지복직관이라고는 하느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총을 얻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지상 생활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하느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래 그것이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를 계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계시를 하느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 우리가 하느님을 감각으로서 인지할 수가 없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 지금 성탄시계의 배우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되어서 오셨죠. 지금 우리는 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뭐 잘하면은 좀 가까이 잘 갈 수 있으면 만져볼 수도 있었고, 그분 목소리 들을 수도 있었고, 그랬죠. 그랬겠죠? 네. 참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하느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성사 개념이, 그러니까 뭐 그냥 7가지 성사, 그냥 뭐 어떤 거룩한 교회 안에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뭔가 있는 그런 일,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하느님의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해서 더 잘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것을 성사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느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 분이잖아요. 당시 하느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면서 특히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어 하고
이렇게 성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갖다가 그냥 무작정 이런 식으로 막 표현했다? 그러면은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그걸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논리 전개가 돼가죠.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셨고 정말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를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라는 그 상징으로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성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감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성사다라고 했다라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구조이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이런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들 각각가 그 지체로서 하나의 신비로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다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감각할 수 있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 성사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상징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의 성사다라는 것만 갖고는 안 와닿는 부분들이 또 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 교회 안에다가 우리 삶의 어떤 주기 안에서 이 특별한 날들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서 또 7가지 성사를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7가지 7성사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의 성사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상징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큰 의미에서의 성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성사,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그러면은 그 성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사크라멘트 거 해서 앞에다가 이건 원성사다 해가지고 프로토 사크라멘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성사는 하느님의 그리스도 한 성사, 이거를 원성사, 근원 원자 써가지고 성사라고 표현을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7 성사들의 그 기초가 되는, 그래서 왜 바닥 있잖아요. 그라운드가 있어야지, 바닥에 딱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뭔가를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룬트 사크라멘테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그래서 이 원성사인데 이걸 우리 그 한자 표현으로 근원성사다라고 표현한다 했더니 이게 좀 번역의 한계여서 그런데, 하여튼 교회는 이 성사들 7가지 성사들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다른 성사들의 이 바닥 딱 기초가 되는 그런 성사, 근원 이렇게 써서 신학 용어로도 이게 또 이 원성사인데 하고 또 근원성사래.
거덕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대요. 어쨌든 이게 뭐 요런 뭐 성사 원성사다 근원성사다 그것까지는 그럴 건 없고 하여튼 모든 성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느님의 성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성사들의 어떤 기초를 이루어준다라는 그런 것을 갖고 그 위에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있는 이 기초 위에 7가지 성사들이 있어요. 7가지 성사들 우리의 그 생애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제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가 있죠. 세례 성사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세례 성사하고 떨어져 있는 성사는 아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워낙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견진이라는 성사예요. 견진.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 성체 성사를 할 수 있죠. 예수님 몸을 받아 보셨어요. 성체 성사. 그리고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긴 한데 우리 인간이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걸 하느님하고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죄를 용서받는 영혼의 죄를 용서받는 성사가 고해 성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아프게 될 때가 있죠. 병에 걸리고 그럴 때 교회에 도우시는 특별한 기도를 청하는 병자 성사가 있어요. 병자 성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계속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해야지 다음 세대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것도 혼인 역시 성사의 지위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혼인 성사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또 이제 교회의 교계 제도를 구성할 성직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성직자 뽑아서 세워야 되는 것이 이제 성품 성사라고 7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앞에 3개 이렇게는 그리스도교에 처음 들어가는 입문하는 성사다 이렇게요. 그리고 고해 성사하고 병자 성사는 이거는 치유하는 성사죠. 영혼이든 육신이든 해서 치유의 성사라고 표현하고 혼인 성사하고 성품 성사는 이거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예요. 그래서 이런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 성품 성사들을 이제 또 차근차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여러 번 계속 받는 성사들이 있어요. 이 성체 성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례 받고 나면은 뭐 많은 경우 매일매일 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해 성사는 잘못 저지르면 또 해야 되고 병자 성사는 뭐 옛날에 종부 성사라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만 받았다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좀 큰 병을 알아가지고 좀 수술을 앞두고 있다던가 혹시 죽을 위험이 있는 그런 수술이라던가 뭐 이런 거 앞두고서 병자 성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의사들이 잘 해가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됐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아플 수 있겠잖아요. 예, 그러면 또 병자 성사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인 성사 같은 경우는 남녀가 이제 딱 이제 한 결합하면은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풀릴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죽음을 겪을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배우자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그때 불려가요. 그러면은 그 혼인 유대에서 끊어지고 또 혹시 그 다음에 누구 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 혼인을 할 수 있겠죠. 사별한 다음에 다시 혼인할 수 있죠. 그러면 혼인 성사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예요. 근데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품 성사는 축성 성료가 사용돼서 이제 그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들은 이런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어요. 견진도 그렇고 성품 성사도 그렇고
성품 성사도 뭐 품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할 텐데 저 사제품 있고 뭐 주교품 있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 번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로 봐요. 아무튼 이런 성사였고 이런 성사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례성사는 사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 태어난 거. 그리고 견진성사는 어떤 성인식의 의미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충분히 성숙되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처럼 성인 예비자 교리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 지역이어서 이 견진과 세례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인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아 세례를 받고 나이가 돼가지고 견진 성사를 받는 걸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어른이 이렇게 예비자 입교를 하면은 보통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주교자 성당에서 그냥 다 해요. 성인 예비자 교리를. 그러면은 주교님이 세례를 주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바로 견진을 이렇게 견진 성사를 통해서 신앙의 어른으로 이렇게 견진 성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처럼 어른이 돼서 예비자 교리를 받고 새로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 제법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명동 성당에서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본당에서 이렇게 예비자 교리를 해가지고 1년에 우리나라 본당 같은 3번 정도씩 세례식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주교님들이 이제 본당을 다니면서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에 견진 못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어렸을 때 세례 받았지만은 견진은 중학생 이상 돼야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나이가 돼서 견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견진 성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세례하고 견진에 대해서는까지는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성체 성사로 그리스도교 입문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 몸에 모심으로써 그것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잘못해서 영혼의 때가 끼면 이거로 해결을 해야 될 거고 아픈 걸 병자성사로 하고 그리고 이 혼인 성품 이걸 통해서 공동체에 봉사할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사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31조 하단조에 보면 성사를 통하여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성사는 그것만으로 유효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보니까 어떤 집전자의 성덕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쪽에서의 어떤 철저한 준비를 우리 잘 해서 성사를 받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그래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서 그것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어떤 당신이 어떤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로 거행되었다라면은 성사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의 어떤 개인적인 성덕과는 관계없이 성사가 지니고 있는 그 은총 자체로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사실 저도 죄를 저지르고 살거든요. 부족한 인간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고해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미사자의 고해소에 들어가 있죠. 교우들이 죄를 듣고서 거기서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지만은 그 고해소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의 사제로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확한 교회 안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만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건과 상관없이 그 성사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게 되는 세례 성사 역시 어떤 그런 것들이 정확하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어떤 그렇게 은총이 베풀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물론 우리가 준비가 덜 됐더라도 그게 무효한 성사가 되지는 않지만은 하느님께서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죠. 선물을 많이 주셔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아니냐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에 참여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전부 다 나의 것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그게 뭐 어디 그릇 어디 깨져 있고 뭐 이제 다른 거가 차 있고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그 어떤 이 성사를 함에 있어서 잘 준비하고 우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 중에 한 가지죠. 세례 성사를 즉 세례 성사로 참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첫 성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걸 통해서 주는 은총이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준성사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성경 어디서든지 이제 그 근거가 다 있는 것들이에요. 준성사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다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이 7가지 성사예요. 근데 이 성사의 어떤 모습들을 본따서 교회가 만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봉사 직무와 생활 양식, 신앙생활 여러 상황, 사람들에게 유익한 물건 등을 성화하고자 준성사를 했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묵주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묵주 새로 사시면은 축복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 축복 역시 준성사예요. 성사의 어떤 그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는 그거를 본따서 교회가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는 하느님 오리지널인 거고 준성사는 약간 짜퉁? 짝퉁이지만 뭐 그래도 뭐 유효하게 이제 그 선물을 주는 어떤 짝퉁도 뭐 뭐랄까 하여튼 그거 이제 본따서 만든 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준성사에는 축복 그리고 봉헌, 구마 등이 이렇게 있어요. 축복은 이제 복을 내려준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여러분들이 뭐지 새로운 성물을 샀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뭐 새로 집을 마련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은 신부님 가서 집을 축복해 줍니다. 새로 자동차를 마련했어요.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하면은 그래서 축복을 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축성하고 축복하고인데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집 축성, 차 축성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성물 갖고 와서 축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구분하면 축성하고 축복은 달라요. 축성하고 축복인데 대부분의 보통 상황에선 축성은 어떤 때 쓰는 건가 하면은 이거는 얘는 일단 라틴어 쓰면은 콘사크라시오고 축복은 베네딕시오예요. 축성은 세속의 어떤 것에서 이건 하느님을 위한 물건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성별하는 거를 축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 안에서 보면은 제대는 성찬이 이루어지는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축성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느님 거란 뜻이야. 이거는 진짜 하느님을 위한 모든 그 서비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것에서 딱 떼어놓는 거, 성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성해달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뭐 하느님께 이거 다 그냥 바치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축복은 베네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딕시오는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좋게 말해주다. 그래서 그 축복을 보통 이제 청하게 됩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축성과 축복이 이렇게 좀 이런 차이가 나는데요. 축복은 이제 하느님께서 그래 은총 이렇게 내주시고 좋게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인 거고, 축성은 이것들을 세속에서 해서 딱 따로 떼어내서 하느님을 위해서만 봉헌하는 것을 축성이라 그래요. 뭐 얘기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이미 여태까지 했던 신자들도 너무 익어가지고 차 축성해달라 그러고 집 축성해달라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성전으로 바치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뜻이니까 축복이라는 용어로 요새 많이 계도하고 홍보해가지고 많이 좀 이제 덜 헷갈리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좀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뭐 성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디 멀리 여행을 가야 돼요. 뭐 이민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군대를 간다던가 그럴 때도 신부한테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뭐 이제 안수해드리고 이렇게 축복을 해드리게 돼 있어요. 뭐 정식 축복 예식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약식으로 보통 하는 것이 강복 주고 이제 안수해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축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거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새로 집이나 가게 이런 거 사무실 같은 것들을 이제 마련을 했을 때 사제에게 축복을 청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새로 자동차를 마련했다든가 뭐 자전거를 마련했다든가 이런 교통수단을 마련했을 때, 뭐 아니면은 뭐 지역 안에서 이제 가톨릭이 더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공공도서관을 세웠다든가 뭐 어떤 뭐 이제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했다든가 그럴 때도 다 신부님이 가가지고 축복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공공기관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그리고 봉헌은 아까 이제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라 그러죠. 축성은. 거기서 좀 구마가 있는데, 그래요. 되게 많이 흥미있어 할 주제이긴 해요. 구마라는 거. 뭐, 재작년이었나? 검은 사제를 나왔던 거가. 네? 예. 검은 사제들의 표현된 거는 조금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많이 좀 과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구마 예식도 이 준성사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구마를 이렇게 하면은, 구마 예식이 작은 구마는 뭐 저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냥 구마 기도 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세례식 중간에도 이 구마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있는데, 간혹가다 진짜 마귀가 정말,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정말 마귀의 장난으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행하게 되는 장엄구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따로 그걸 이제 선발된 신부님들이 이제 따로 배워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보통 뭐 검은 사제들이라든가 엑소시스트라든가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거가 이제 장엄구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악마가 뭐 이렇게 하면 성수 좀 뿌려주고 하면은 일단은 도망가는데, 좀 센 놈들은 이렇게 장엄구마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뭐 그런 상황이 일단 우리에게 안 생기기를 잘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성사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표지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성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사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우리 생리 주기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 더 하느님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 아라도시다에 보면 전례주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1년을 갖다가 전례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 이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히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음을 기뻐하는 성탄식이잖아요. 그 성탄식이 준비하는 대림시기가 앞에 있고 성탄시기가 있고 써가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전례력 안에서 제일 중심축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부활이 이제 올해는 4월 1일이네. 우리 세례 받기로 한 날. 부활이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그냥 저걸로 처참하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리라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부활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부활을 맞아야 되죠. 부활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춘분이 지나고요. 춘분이 지나고 이게 부활 때가 그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이라는 파스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음력을 써요. 그래서 니산달 14일이야. 그렇다는 건 대충 보름이죠. 네. 보름이 지나고 만원이 지난 다음에 부활은 무조건 주일이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분은 3월 21일, 22일 이 정도의 춘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그 음력으로 2월 5일이에요. 그럼 이 춘분 지난 다음에 만월은 2월 15일이 31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럼 그 다음 주일인 4월 1일이 부활절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요. 춘분 다음에 보름 다음 주일. 근데 이 부활을 잘 준비를 해야겠잖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잘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환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어떤 이 속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하는 시기가 필요하겠어. 그래가지고 이 부활을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가 생겨요. 사순, 4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40일이라는 뜻인데, 요거 뭐 날짜 계산하는 거는 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근데 제법 길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순이, 그치, 2월 14일 날 제수일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4월 1일까지 40일 훨씬 더 돼 보이죠. 왜냐하면 사순식이라도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순식에 40일 제기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이가 길어져요. 66, 36에다가 이제 그 앞에 수, 목, 금, 토 딱 해가지고 나흘 더하면 40일이 돼서 이렇게 40일을 그 부활을 앞두고서 참회하고 속죄하고 이렇게 잘 준비하는 시기로서 지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내오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 오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 아니겠어? 하면서 성탄을 지내게 돼요. 성탄 시기를 지내게 되는데, 성탄은 뭐 12월 25일이 예수님 그날 태어나가지고 그 생일이 아니고요. 이제 로마인들의 승리의 태양신 축제를 좀 그리스도교적인 색채로 엎어버리려고 한 씌워서 그런 이교 제사 그거보다 우리 축제로서 받아들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과 관련된 천문 현상은 동지가 있죠. 북반구에서 이때가 밤이 제일 길고 이제 동지가 지나면은 낮이 빛이 커져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면 빛이 딱 그 어둠의 정점을 찍고 이제 빛이 커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성탄이 되는 거죠. 로마 시대의 승리의 태양신 축제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동지 근처에 있었던 축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거고, 사실 부활은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둠과 빛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빛이 승리했어, 이제. 완전히 승리한 시기가 돼.
또 뭐 이제 그 천문현상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그 의미를 부여하자라면 이래요. 어쨌든 요때에 성탄이 12월 25일이 성탄으로 됐어요. 결정이 한 이제 4세기 정도에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럼 성탄도 마찬가지로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죠. 부활 때도 우리 열심히 사셨는데, 그때 사순처럼 그렇게 40일씩 열심히 준비하기에는 너무 좀 많은 것 같고 과한 것 같고, 성탄은 아무래도 부활보다 좀 등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4주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대림 시기가 4주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 시기, 성탄 시기, 사순, 부활 이렇게 딱 했어. 그리고 나머지 시기들이 여기 사이에 그냥 1년의 평소 생활 연중 시기가 돼요. 연중 시기가 되고, 이 전례력고 연중 시기의 맨 마지막은 이제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임금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한 해 전례력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강생 이제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를 거쳐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강생의 신비를 기억하는 성탄 시기가 지나고, 성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잠깐 짧은 연중 시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부활절 날짜에 따라서 사순 시기가 정해져서 그 참회와 속죄와 재개의 시기를 보내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부활 축제가 계속돼요. 부활 시기가 이어지다가 부활 시기의 마지막은 예수님 승천이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뒤에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축일들이 쭉쭉쭉 오고 나서 이제 연중 시기를 지내고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연중 시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공생활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를 이제 배우게 돼요. 세례 견진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에 설명을 집중해 버려가지고 9시가 다 돼가는군요. 자, 하여튼 그렇게 한 해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구원 역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쭉 묵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세례하고 견진까지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돼서 주임 신부님께서 대신 해주실 건데 성체성사 해달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봐야 돼서 저는 일단은 빠르게 이문성사의 그 세례하고 견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세례, 씻을 새 예식 씻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성사의 상징은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거죠. 인간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씻을 때 물을 많이 활용해요. 여러 가지를 잘 녹여내는 용매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씻는데, 우리 뭐 몸을 씻을 때도 샤워를 하든지 목욕탕에 퐁당 빠지든지 그렇게 해서 씻고, 뭐 세면할 때 다 그렇게 뭐 비누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물이 있어야지 우리 씻을 수가 있죠. 뭐 요새는 뭐 더 드라이 샴푸 뭐 이제 뿌리면 되는 것도 뭐 나오긴 했다고 그러지만 물 없이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씻을 때 물을 사용해요. 씻는다라는 의미가 생기죠. 그리고 또 물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것들 하나가 죽음에 대한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다에 퐁당 빠지면은 거기서 빨리 일정 시간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쵸? 죽음이라는 의미도 물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성사가 갖고 있는 이 씻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전까지의 그 세상에서 살았던 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물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세례성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가톨릭은 이제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일단 설비 자체가 없어서 그냥 그 여러분들의 이마에 물을 붓는 식으로 물을 부어서 씻어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세례는 원래 뭐 이제 요즘 뭐 복음에서 나오듯이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흐르는 물, 이제 살아있는 샘물이든 뭐 흐르는 물이든 그 물에 담그는 예식이었어요. 원래는 강에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성부와 이제 뭐 신부님하고 이제 그 세례 받은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나는 성부와 하고 푹 담궜다가 쫙 건져내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봅니다. 세 번 물에 들어가는 거였어 원래 침례하는 건데 박해 시대에 그런 밖에 그 강에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딱 걸리기 좋잖아요. 그래서 카타콤바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을 붓는 걸로 그게 대신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종교의 자유가 돼가지고 성당을 지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두 가지 방식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성당 안에 세례당 안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욕조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가지고 물에 진짜 담가요. 보통 이제 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담그는 그거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기본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푹 이래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꼴꼴꼴꼴꼴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탁 건져지면은 이제 그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는구나라는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많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우리 안타깝게도 물로 씻는 예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 물에서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그 의미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에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은 이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이라는 그런 의미를 세례성사가 갖고 있는 물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는. 그래서 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지은 죄 있죠. 네, 내가 살아면서 내가 지은 죄는 확실히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 인류 전체에 첫 인류가 잘못해가지고 지은 원죄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느님 명을 어기고 그래서 생긴 그 원죄까지. 그래서 원죄와 본죄를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이 씻어주시는 예식이 이 세례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모든 잘못은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세례 성사의 어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죽고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전에 나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식이다라는 거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세례 성사의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냥 씻는 예식이 있지만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죄사함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잘 살겠다라는 그런 약속들 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 구마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끊어버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죄하고 나는 이제 끊겠다. 물론 끊겠다고 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또 저지르긴 할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를 새로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버린 예식이 있고 먼저 그거다.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예비자 성유 도유를 하고 이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라는 의미에서 예비자 성유 도유 받아들이신 예식이 있고 그리고 구마 예식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이 신앙, 여러분들이 고백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면서 3번 물을 붓거나 3번 물에 잠기거나, 우리 성당에는 잠글 수 있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3번 물로 이제 물을 붓는 예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가 있죠. 근데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축성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느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 거로 축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축성 성류를 도유합니다. 이마에다가 이제 그 기름을 발라줘요. 기억나죠? 네. 이마에다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얘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지어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이다라는데 여러분도 이제 축성 성류를 이제 위에다가 뭐 옛날처럼 이제 붓지는 못해요. 성경에 보면은 옛날 임금님들 축성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뿔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 성류 딱 이렇게 해갖고 가가지고 예언자 가가지고 쫙 이렇게 부어주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못하고 이제 축성 성류가 이제 교구에서 이렇게 해오는데 교구에 성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요만한 통에다가 1년에 한 요만큼씩 받아와요. 그것도 이제 가서 솜에다가 이렇게 적셔놓은 그걸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뭐 저는 미국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 하는 장면을 영상을 본 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붓더라고 진짜 그냥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성유를 정말 붓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발라드려요. 어쨌든 축성으로 도유를 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로서 이제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이 세상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했던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사제로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를 바치고 임금으로서 세상을 하느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축성 성류 도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세례 성사가 물로 씻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면 그 자녀가 갖게 되는 중요한 품이 기름 부음 받은 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에 해야 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축성 성류 도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흰 옷을 입는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침례를 했으면은 몸이 홀딱 젖잖아요. 그러면 옷 갈아입혀야 되죠. 또 그러면은 또 그때 이제 하얀색 옷을 다 준비를 해놨다가 다 옷 그 물 닦아주고 나서 옷을 새로 갈아입혀가지고 이렇게 세신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입고 있는 옷에다가 흰색 어떤 걸 드러내는 표지가 우리 자매님들 쓰는 미사포가 하얀색이죠. 예,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미사포를 이제 딱 씌워드리는 걸로, 미사포를 씌워드리는 거고, 이제 형제님들은 좀 어떤 성당들에서는 흰 천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어깨에다가 쫙 이렇게 저희 뭐 신부님들 영대 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걸쳐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제님들은 미사포를 평소에 쓰지는 않으니까 그 성당에 공용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씌워드려요. 흰옷 입었음 하고 이렇게. 어쨌든 내 흰옷이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함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깨끗함을 우리가 잘 보존하자.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식 때 아마 이제 그 예식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 말씀드리고 읽어보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새로 이제 흰 옷을 입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걸 상징하는 것이 부활 초예요. 부활 때 이제
부활 때 이제 키게 되는 부활초가 이제 큼지막한 초가 있어요. 세례식 때는 평소에는 안 나오지만 그 부활초가 이렇게 놓이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또 부활의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 전날 부활 밤미사에서 새롭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올해 부활초를 하게 돼. 부활초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초에서 촛불을 당겨가지고 촛불을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살아가십시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바로 그냥 주지 않아요. 대부 대모님들이 정하시게 되잖아요. 예, 뭐 이미 뭐 인도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대모를 해주시기로 한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부 대모가 먼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는 예식으로 이렇게 세례 예식이 쭉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성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세례가 그 물로 씻는 세례이면서도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축성 성류 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긴 한데, 이 세례 성사하고 견진 성사가 성인들에게는 원래 안 떨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축성 성류 도유하는 예식하고 안수하는 예식이 사실 견진 성사의 또 핵심이에요. 견진 성사는 견진은 단단하게 하고 진보한다는 뜻이에요. 단단하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영어로는 confirmation이라고 해요. confirm. 딱 확정 짓는 그 뭔가를 딱 결정 짓는 뭐 이런 거잖아요. 견지는 이제 더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사인데, 견진 성사는 이제 집전자가 세례 성사는 집전을 기본적으로 정규 집전자가 신부면 돼요. 신부나 부제님까지도 되고, 사실 뭐 위급한 상황에는 신자가 아니어도 세례 성사는 돼요. 근데 이제 그 견진 성사는 이제 주교님이나 주교님께서 특별히 위임하신 신부님들이 집전할 수 있는 성사예요. 뭐 물론 죽기 직전이다 그러면은 그 일반 신부인 저도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주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진 성사를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따로 성인들에서 그 따로 떼어 놓은 이유는, 주교님과 우리 지역 교회의 그 중심이신 주교님과 우리 신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단순히 본당이 아니라 우리 서울대교구 안에 모두 하나 되는 신자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교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방교회는 이걸 분리를 해놨어요. 그리스 정교회처럼 동방전례는 그냥 신부님이 견진성사 바로 합니다. 그 동네 그쪽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서방교회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주교님하고의 우리 일치, 그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성사는 주교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견진성사 때는 이 축성성류 도유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아마 올해는 우리 본당에 견진성사가 없고, 아마 내년이나 뭐 그 다음번에 이렇게 견진성사에 참여하시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거가 이 축성성류 도유가 다시 있고,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때 축성성류 도유 때는 딱히 말없이 그냥 딱 이렇게 그거 드리거든요. 바르는데, 전진성사 때는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축성성류를 도유하고 이제 주교님이 안수해 드리는 것. 성령께서 이제 더 확실하게 성령의 은사가, 물론 세례 성사도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긴 한데, 이제 더욱 이제 완전히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축성성류를 도유하고, 주교님과 어떤 일치를 통해서 주교님의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견진성사가 그런 관련이 돼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이제 견진성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새 신자를 돌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해가지고 대부 대모가 되실 수가 있어요. 견진성사를 받으셔야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부 대모를 해주실 분들은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견진성사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특별히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사들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성사니까 그 은총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그러니까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성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두 과를 다 나가야 돼가지고 이리저리 많이 길었고, 첫 번째 과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세례하고 견진에 대해서 너무 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버려서 죄송하긴 한데, 좀 요거 그 교재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고, 혹시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다다음 주에 저하고 또 만날 때 또 얘기를 물어봐 주시면은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하여튼 본당을 비워야 되는 관계로 주임 신부님께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제 교리해 주실 거고요. 우리 또 이 성사들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우리 잘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거냐, 많이 흘려보낼 거냐, 네, 그것이 결정되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성인요? 네, 그러네요. 잘 지적해 주셨어요. 네. 깜빡했네요. 그거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드릴 거고, 그 지난번에 가르쳐 드린 그 사이트 기억나시죠?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하여튼 일단은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 그 집에 컴퓨터에서 들어가시려면은 따따따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시려면은 앞에다가 모바일 가톨릭.or.kr로 이걸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가톨릭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가톨릭 정보라는 그런 메뉴가 있고, 그 안에 보면 성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성인, 이름별로 성인 이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표를 사실 제가 이제 성탄 지내고 이러저리 하느라고 지금 정신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백과사전에 그냥 있는 걸 복사해서 지난번에 드렸더니 잘 안 보여가지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로 프린트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 게을러가고 그걸 다 못 해놨으니까, 하여튼 하는 대로 이번 주 중에 일단 작업을 해둘게요. 그래서 본당 우리 카페 있잖아요. 다음 카페. 거기 예비자 교리 그쪽에다가 하여튼 파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혹시 나중에 다음 주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음 주에 오실 그 프린트볼로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릴게요. 세례 수호 성인들 일람 그것들은 이렇게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성사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세례명이고, 그거를 우리가 성인들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골라주시고, 이제 또 대부 대모님들 이제 부탁드릴 수 있는 분들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아직 누가 대모를 써주실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주변에 좀 일단 가톨릭 신자인 분들 지인이 있으면은 좀 찾아봐 주시고, 정 안 되면은 저희 봉사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제 뭐 그 지역 살고 있는 그 지역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주변에 혹시 가톨릭 신자든지 아니면 나를 여기 오라고 이렇게 꼬신 그 사람이든지 하여튼 해서 부탁을 드리면은 예, 막 흔쾌히 해주실 거라고 봐요. 예, 대부모로 이렇게 그리고 서로 대부 대모 간에 좀 관계가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은 더욱 좋으니까 이렇게. 네, 뭐 그날 참석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성당분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근데 그 세례식 때 같이는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뭐 사실 우리 본당 안에 있는 분이면은 좀 더 자주 만나기가 쉽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본당 안에서 구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은 뭐 다른 본당이 있더라도 나와 좀 어떤 자주 연락이 닿을 수 있고 알고 지내고 있는 분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세례식 때는 같이 계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세례식 때 하고 기왕이면 그 전날 세례식 연습할 때 하고는 좀 오실 수 있어야 시간을 내주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